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으신 것만 같고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이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만을 경험한다고 잘못 배웠고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의심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고 또 그렇게 다른 이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겉으로는 문제없는 그리스도인인 척 가면을 쓰고 거칠에만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조차도 설교단에서 자신이 얼마나 극심한 영적인 우울증을 겪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낙심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공허하고 말씀이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영적 침체의 날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왕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다윗마저도 오늘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철저히 외면하신 것만 같다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적인 낙심과 침체와 우울증과 소외감을 솔직하게 말했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거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우리가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안식과 기쁨을 찾는 과정을 세 단계로 보여줍니다. 먼저 정직한 질문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솔직한 두려움과 고통을 토로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가 이 시편의 흐름을 바꾸는 이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이 기도로 인해서
다윗의 심령이 바뀝니다. 세 번째로 즐거운 확신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비로소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짧은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몇 년의 긴 세월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 다윗은 자신을 버린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시편의 중심에는 절망을 소망으로 뒤바꾸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을 성전의 예배 인도자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표제에 그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영혼의 밤을 지나며 길을 잃은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편을 남겨준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정직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물으며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을 보세요. 이 두 구절 안에 다윗이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똑같은 질문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통과 슬픔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절망이 담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2절에서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이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짧고 강렬한 시험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시험이, 장기적인 고통이 우리 영혼을 탈진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다윗을 더욱더 괴롭히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13편에는 다윗의 구체적인 죄의 고백이나 회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서 매를 맞는 거라면 그 이유라도 아니까 덜 답답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 다윗은 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겪은 이 영적 침체의 깊이를 4가지 단계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럴 리가 없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분명해. 거기다가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넌 이제 버려진 고아와 똑같아. 그런 거짓말을 속삭여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소외감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은 단순히 잊혀진 것보다 훨씬 큰 영적인 거절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나를 거부하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철저한 소외와 저주를 뜻하는, 버림받음을 뜻하는 가장 두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면의 번뇌와 근심으로 스스로를 옭아매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다윗이 나의 영혼이 번민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내 영혼 속에서 의논을 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 속에서 의논을 합니다. 상황을 어떻게든 더 낫게 만들어 보려고 밤새 머리를 싸매고 자기 자신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걸까? 그러면서 홀로 답 없는 질문들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욥이 씨름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종일토록 온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 말의 뜻은 나는 마음에 근심을 둡니다, 이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근심을 쌓아둔다는 거예요. 마치 창고에 물건을 잔뜩 쌓아두듯이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궁리와 근심을 가득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요, 논쟁을 하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근심을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찬 창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어두워지면 이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죄들을 다시 캐내와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쌓은 번뇌와 근심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답이 없는 공방을 벌이면서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단계가 원수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입니다. 2절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평생 동안 사방이 폭력과 위험으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도망쳐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 인간 원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두 원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를 노려서 사정없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원수인 죽음입니다. 다윗은 이 무거운 고난에 짓눌려서 이제 곧 자신이 죽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 앞에서 똑같은 절망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를 그러한 절망의 밑바닥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에 이르러 다윗은 마침내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들어가는 그 전환점, 바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음의 감정은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어라고 속삭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 나를 생각하사,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나를 보십시오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마치 어린 자녀가 손으로 아빠의 얼굴을 잡아 자기에게로 고정시키면서 아빠 나 좀 보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성경에서 눈은 그냥 단순히 뭔가를 보는 시각 기관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눈은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계기판과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우리 눈에서 생기로 빛이 나요. 하지만 낙심하고 지칠 때에는 영혼의 빛이 꺼져가면서 눈빛부터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 쇠약해진 영혼의 눈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해 비추어질 때만 다시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간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만약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주지 않으신다면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를 토로합니다. 3절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 만약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대적들이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수가 이긴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파기되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실추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행동하려는 유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신뢰해도 답이 없네. 스스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라고 경고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뭘 해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물을 가둘 수 없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요. 그리고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돈, 권력, 섹스, 명예, 안락함 이런 것에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피조물에 내 구원을 걸고 다른 피조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다른 피조물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피조물로 내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첫 단계는 역설적이게도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로는 절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이 실은 우리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심령, 찾는 심령, 문을 두드리는 심령,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반드시 받게 해주시고 찾아내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로 마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밤새 기도하셨고요.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예수님도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 마음을 쏟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는 확신하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확신을 선포합니다. 여기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헌신, 즉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헌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헌신된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관계없이 나는 지금 주님이 선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한 미래를, 장래를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래를 바라보면서 멀리서 이 말,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주의 구원을 미리 바라보며 기뻐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찬송으로 이 시편을 마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자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근심이 가득 쌓인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의 성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틀림없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다 겪습니다. 고통스러운 영적 침체를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통스러운 영적 침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신의 이 부패한 본성, 자신의 이 완악한 본성에 눈을 뜨게 되고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사악하고 추악한 인간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죄와 싸우며 살아가요.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두지 않아요. 협박과 회유로 믿음을 버리도록 끊임없이 괴롭히죠. 이 땅에서 영적 침체를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이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일 확률이 높아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셨습니다. 이 시편의 모든 눈물과 애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처절한 영적인 갈망은요,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13편은 단지 다윗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이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내내 겪으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그 인간들 사이에 사시는 것 자체가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서로 다투었을 때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이 말씀이 시편의 13편의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질문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셨을 때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주님의 마음은 전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셔야 한다는 엄청난 근심으로 터질 것만 같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고 하실 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 인류의 죄악과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 밤의 기도를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핏방울 섞인 땀방울이야말로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역시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적들의 치열한 공격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얼굴을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하신 겁니다. 온 우주의 가장 깊은 암흑 속에서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온전한 저주와 단절을 주님이 온몸으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 사망의 잠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실제로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결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난 덕분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육신의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놓고도 그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심지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깊이 새겨두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기셨고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삶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은밀한 고통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 모든 죄책감, 모든 낙심과 절망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기도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눈앞의 상황은 캄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 영광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오늘의 고통을 넘어서 내일의 기쁨을 바라보시며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눈앞의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장차 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토록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몸은 질병과 눈물과 낙심으로 지쳐있고 무겁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주님의 빛나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은 장차 올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받는 환난이고 경한 것, 가벼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해 보면 잠깐일 뿐이고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비하신 영광은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리고 그 영광은 매우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받는 환난 잠깐일 뿐이고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환경 속에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의 밤이 찾아올수록 더욱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어둠 속으로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시편 13편의 탄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끈질긴 신뢰를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고단한 사역 속에서도 언제나 기도로 마음을 강하게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새벽 미명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예수님은 삶의 모든 애통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하루를 살아낼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는 신뢰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당장 눈앞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한다면 장차 올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머지않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영광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걸어갔고 우리 주 예수님이 걸어가셨으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은 결코 패배의 길이 아니라고
시편 13편은 노래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